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손곶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2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그 십계명을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삶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여 나갈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행동 혹은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대한 열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익숙해 왔던 사회 관습이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익숙한 그 흐름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규범이나 어떤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실례를 언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한 이후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의 태도를 말하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연관되고 적용해야 나갈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출애굽기나 혹은 레위기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상당히 많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런저런 삶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랍비나 여러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가지고 여러 상황에 적용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처음 주시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을 계명에 따른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바로 그 앞부분까지는 십계명을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21장에서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종과 상전이 단순히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그냥 말하지 않고 주인이 종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그 종에 대해서 가져야 될 책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관련지어서 행해야 하는 것들을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특히 히브리 종을 사게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을 노예로 삼게 되었으면 그는 6해 동안은 노예로 섬길 것이지만 7째 해가 된다면 그는 몸값을 치르지 않아도 자유로 해방해 줘야 되는,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왔고 노예에서 해방한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노예로 전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리고 7째 해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안식하는,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한 것들을 기념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말로 6개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어떤 것을 하라라는 의미로 설명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결국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지 누구에게 귀속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를 사게 되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물론 6해 동안 섬기겠지만 7째 해에는 해방이 되어야 되는, 더 이상 노예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사회적 관습에 따른 것이 되고, 그리고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내용,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종이나 노예로 전락하지 않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종이 만약에 노예로 왔으나 장가들게 되면 그의 아내도 함께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자기 가족이 생기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이제는 정착하게 되어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오히려 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종으로서 섬기겠다고 한다면 그는 재판장에게 보이고 확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보면 대단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종이라는 것 그리고 상전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 보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죠. 그러나 이 당시의 종과 상전의 관계는 종은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돈으로 샀건 아니면 종이 내가 종으로 데리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낳았건 간에 종이 되면, 노예가 되면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는 짐승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노예의 주인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무엇이든 그 소유에 대한 전권을 가진 그런 문화죠. 고대 문화일수록 더 그렇고
사실은 신약시대 때 로마가 지배하던 그때도 노예에 대한 개념은 거의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쟁을 일으켜서 식민지로 삼은 나라들에서 노예를 삼게 되면 그들은 뭐 왕이었던 귀족이었던 뭐 학자였던 간에 노예로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이죠. 출애굽기는. 그때에도 그들에게 법규라고 하는 규칙을 세우죠. 법을 세웁니다. 법을 세울 때 그때에 지켜야 될 법은 종을 대하는 상전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십계명에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을 돕고 지키고 그의 생명을 북돋고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의 변화 속에서 다르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 중심 개념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삶을 이어가는 것도 주인이 보장해 주어야 되고 그가 종에서 해방되어서 나가서 살 때에 그것이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그의 가족 전체를 상전은 책임져 줘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왔다면, 돈을 주고 사왔다면, 돈을 주고 산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도 중동은 결혼을 하려면 막대한 돈을 줘야 됩니다. 동남아도 그러고 하여튼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할 때 많은 돈을 주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해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파혼하거나 쫓아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들이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귀는 여자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따로 있다 할지라도 이 여성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언급되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당시의 사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때도 그것은 그렇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아내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이렇게 언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법규로 제정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 여러 일들이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 문화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내다 버린다든지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집에 기르는 양이나 강아지와 별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10절에도 보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게 된다 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다 버리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손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종과 상전 혹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런 법률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서로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삶이 나로 인해서 척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삶의 연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전반적인 사회의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단순히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십계명의 기반을 둔 하나님의 법규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사회에서 사람을 돈을 주고 데려온다든지 종을 만든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기본 개념은 여전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내 삶의 방향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자기 직원들이나 종업원들에게 무책임하게 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는 분도 오랫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임금 체불된 상태로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고 사장이 그냥 도주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가족과 가정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가족을 팽개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을 져버리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이 아저씨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사를 다 팽개치고 몇 개월씩 밖에 나가 있다가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부인 혼자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이러는 것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그 교훈의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훨씬 더 그것이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고 물질 만능적인 개념이 있고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하나의 그 사회의 어떤 톱니바퀴 같은 부속품 같은 취급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계명에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는 신약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종은 종대로, 상전은 상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서로에게 대하여 책임감 있고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관계와 성실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돕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그냥 어떤 조직 안에서 사회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이렇게 정해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상대방의 생명이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인가, 그를 내가 돕고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기본 기준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을, 우리 지체들이나 어떤 성도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그러해야 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그 관계에서도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가 가지고 있는 윤리보다 더 높은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1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십계명을 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까지 어쨌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이든 아니면 예배 속에서든 몇 가지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것 가지고만 우리의 삶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할 때 뭐 정직하게 사십시오, 뭐 성실하게 사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내 스스로 고민하고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각자의 삶의 정황이 수백 수만 가지인데 그 많은 정황과 삶의 판단과 결정의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 그리고 도움을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뭡니다. 둘째는 뭡니다.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고 이해하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 방향과 걸음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냐, 나만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것이 사회에서 다 용인되고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 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이 세상이 다 이런 논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회의 큰 흐름과 조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언제나 최우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들, 계명과 가르침들, 그리고 그 율법,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단순하게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데 몰두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 본래의 뜻,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법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겪고 때로는 부당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원리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이웃도 도우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계가 얼마나 거짓에 허용적인지, 정직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찾으려 하는 세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조그마한 권력이라도 있으면 휘두르고 싶어 하고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있으면 다른 사람을 손해를 입히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세계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드물고 단순히 톱니바퀴처럼 부속품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도 그런 문화와 그런 흐름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 섬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힘과 용기를 서로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힘있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그 능력을 따라서 깨달은 바대로 이 삶을 판단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